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92페이지입니다. 네, 고린도 후서 6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경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 마음이 넓었으니 이제는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을 넓히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넓혀서 오직 하나님께 직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건 물론 세상에 직업상의 멍에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하는데 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동역하는데 이것을 이제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먼저는 제가요 이 말씀을 오늘 의와 불법 그리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요. 고린도 전서 5장에 이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했거니와 이는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도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도무지 그런 사람들을 안 사귀면 복음을 어디다 전하겠습니까? 그죠? 다 우리도 전에 이방인이었고 세상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특히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본을 받아서 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뭐라고 하시냐, 만일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술 취하거나 도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하니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거니와 너희 중에서 이런 일을 하거든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하고 반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서 사랑이 무조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 내 뜻에 안 맞지만 그 사람이 혹시 죄를 범하여도 우리가 사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내 죄를 대속하셔서 사랑으로 인도하셨으며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알만한 게 있는데 다시 한번 세상에 가서 넘어지고 말씀이 없는 그곳에 오직 육신의 여러 가지 외모로 자랑할 것이 많죠. 그런데 넘어지고 거기에 가서 마음이 또 아니면 세상의 탐심이나 여러 가지 탐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도색하거나 그런 자는 사귀지도 말고 도리어 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단 말이 제게 응하였도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네, 말씀으로 나를 청결케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로 내 죄를 사해 주셨는데 또 세상을 향한 마음, 또 세상을 향한 마음이 물론 여러 가지 탐심 세상에 있지만 특히 신앙 안에서 좀 오늘도 그렇지만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부족하죠. 세상의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비해서 세상의 외식을 즐겨하는 그런 마음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의와 불법, 또 빛과 어둠, 불법이나 어둠이나 벨리알이나 모두 다 이건 세상 것입니다. 네, 세상에 다른 말씀이 없는 교회뿐 아니라 세상도 있지만 특히 여기서는 신앙적으로 말씀이 없이 세상만을 향해서 가는 외식을 취하고 탐심과 또 모든 우상 숭배와 모든 걸 하는 것은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인간의 마음으로 믿으니까요. 그런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의와 불법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사야 51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그래서 이 공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만민의 빛인 메시아가 이 말씀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공의가 의와 불법인데 이 공의의 말씀 외에 다른 걸 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나 예수로 생각하고 믿는다면 이건 불법인 것입니다. 아셨어요? 불법은 누가 해요? 마귀가 속삭여요. 너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오직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아담과 이하를 지으셨는데 뱀이 불법으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직 이 모든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면서 기록한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해서 예수라고 신한 것 외에는 다 불법이요 적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적대자인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만민이 빛으로 세우리라. 빛과 어둠. 근데 예수님 자체가 이 공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서 생명의 빛이 발해.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죽은 영혼이 살아되고 번개가 비침같이 또 비치고 그러면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간절함을 찔러 쪼개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감히 우리가 생전에 알지도 못한 단 한 줄도 모르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를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이것이 의와 또 빛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두 번째, 간단하죠?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공의가 의요. 또 빛과 어둠에서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신 것입니다. 우리 신령에서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와 벨리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셨어요. 구약에서 그래가지고 그분이 구약의 이사의 예언대로 우리 죄를 계속 하시려면 육신을 입어야만 돼요. 육신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애매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를 흘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인데 이 벨리알은 바로 하나님의 적대자인 것입니다. 이 뱀이요 마귀요 사단을 이제 벨리알이라고 했어요. 근데 시대마다 때로는 바알이라고도 하고 넷판의 별이라고도 합니다. 시대마다 그것이 블레셋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씀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바벨탑을 쌓는 것을 하나님은 벨리알이요 몰록이요 이렇게 시대마다 바알이요 이렇게 부르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세도행전 7장에
그 스테반 집사는 아주 말씀이 많고 풍부했어요. 그래서 증거했던 말씀 중에 제가 증거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않고자 하여 거절하며 도리어 그 마음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왜 만들라.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노라요.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자기의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하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모르고 장막하신 네팔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날에 40년을 모세와 함께 나오던 하나님의 온 백성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도 오다가 넘어지고 처음에 안 하고 그러다 넘어지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오면서도 모세를 복종치 않고 넘어졌던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복종하지 않은 거예요. 모세는 뭐 했냐면 이 고리만 암송하고 묵상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몰록은 암몬 자손들이 섬기는 신이고 이 네팔의 별은 별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나라가 있죠. 전에 우리 조상들도 별에게 달에게 정한숙도 놓고 빌었죠. 예, 우리 부모들이 그런 어머니들이 주로 그런 적이 있었죠. 그 신 네팔의 별을 받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이 모든 것 마음에서 착각하라고 의지하고 하는 것이 다 우상이요, 적그리스도요.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신에다가 절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저희를 그런 자들은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그래서 시대마다 바벨탑이 있고 구약에도 인간의 교만의 마음이 높아져서 우리가 하늘에 다 차고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이 다 헐어버리셨죠. 또 신약에도 바벨론 교회가 있어요. 예, 이런 똑같은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는 거기에 너무나 많이 모여요. 어느 흔히들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각 나라에도 이렇게 바벨탑을 쌓고 많은 사람이 거기는 모입니다. 인간이 좋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예,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록 18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으로 계시를 보고 요한이 기록하고 말하기를 이 일 후에 내가 하늘에서 다른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더라. 내가 들으니 계시록 18장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18장이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가증한 것들의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하더라. 거기에 바벨론 교회가 이렇게 웅장하고 멋있고 오직 왕들과 상고들과 세상에 높았다는 사람이 다 모여요. 다 모이는 곳인데 거기에는 바로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했더라. 이 바벨론 교회 인도자가 말하자면은 엄이라는 건 꼭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적그리스도의 머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괴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정에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또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귀히 여기리라 했어요. 이 바벨론 교회가 사람으로 보면 정말로 이 세상의 영광과 권세와 재물과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성공했던 거예요. 정말로 전대 하나만 두고 그들의 모든 그게 빠져서 인간이 소경이요 귀머거리요 죽은 영혼이기 때문에 모르고 가는 것입니다. 아 정말로 지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근데 땅의 상고들도 그렇고 왕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듯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아니라 이랬는데 그때 천사가 보고 그 말하기를 너희는 거기서 나와 그의 지혜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우한 일을 기억하시는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자에도 갑절이나 섞고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며 사치했던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하고 정말로 섞은 자 말씀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에다가 인간의 말로 사람을 현혹할 수 있는 충분한 욕망과 생각의 탐심에 거기에 맞춰서 넣어주는 것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그날의 사단 이화를 구했을 때 그 선악과가 선과 악이 섞인 그 말은 그렇게 먹음직도 해서 도저히 자기를 제어할 수 없어 그걸 따먹은 것 같이 지금 뭐하는 인류들도 먼저 그 바벨론 교회 목자도 이걸 똑같이 따먹었고 지금도 많은 인생들의 영혼이 죽은 영혼이기 때문에 분별을 못해서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하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이 내 안에 계셔서 주야로 묵상했더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시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까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도록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주야로 묵상 아니면 안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홍과 영감이 골수와 간절을 쪼개지를 못하고 안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했다가도 내 왼쪽 마음에 유혹이 크면 거기에 넘어져서 다시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로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 넣어버리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아 거기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으면 받아야 가지. 자꾸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으로 멸망한다. 날마다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내 안에 순전한 누룩 없는 떡인 생명의 말씀을 묵상 안 하면 세상 말을 자꾸 듣다면 거기에 또 들으면서 가요. 무슨 믿음이 사탄을 예수로 착각하는 믿음이 나는 것입니다. 예, 섞은 잔이 되는 것이에요. 그에게 섞은 만큼 내가 그에게 갚아주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솔로몬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들을 것일지라도 쫓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모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배에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개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 가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오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무릇 새가 금을 지는 것 보면 헛일 같고 그들의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야욕을 기다리고서 통으로 삼킨다고 했습니다. 예. 여기 잠언 1장에 하신 말씀은 정말로 그대로 그날의 이와를 미혹한 사단, 이 뱀이요 마귀요 사단은 절대로 통으로 삼킵니다. 우리 인생은 밥을 먹죠. 근데 이 뱀은 먹을 것만 만나면 절대 씹어먹지도 않아요.
예, 잘라먹지도 않아요. 통으로 삼키는 이 뱀에 그래서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뱀은 혀가 둘인 것입니다. 하나는 한 말씀, 하나는 세상 말을 섞어서 하기 때문에 통으로 삼키는 그 뱀이요 사단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 전대 하나만 두자 그러면 우리는 성공한다. 요즘에 많은 이런 자들이 많습니다. 아셨죠? 이 샤먼 일장이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이 됐어요. 예. 그래서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보여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신을 우리에게 값없이 돈 없이 부어주신다고 했는데도 세상을 살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도다 생각하고 그냥 등한시해요. 그만큼 내가 마음이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것은 천국의 죄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절대로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무엇인지 좀 아는 자들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해서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지도자가 돼서 모든 걸 경영하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맡기려면 내가 말씀을 묵상해야 맡겨지지 그러지 않고는 항상 내가 살아야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맡길 수가 없어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과 지혜를 토대로 하고 가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 혼인하게 힘들고 좌절하게 됩니다. 오로지 순종 그 제사는 최고로 받으시는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인 줄 믿습니다. 나머지 본문 말씀 함께 묵상하시고 6장 11절에서부터요. 보리 너희들이여 너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 너희 심령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네에게 말하노니 보답하느냐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를 믿지 않는 자와 모델을 같이 하지 말라. 불법에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취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유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를 영접하여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전에 우리 이 갈릴리 교회 무리가 말씀을 해서 상당히 수가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는 자가 말씀과 세상의 말을 섞어서 해서 우리는 거기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아셨죠? 아는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자기 생각대로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면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우리 목숨이 하나인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30년이 다 돼가지고 나와서 따로 있어야만 돼. 그걸 자꾸 듣다 보면은 그 성도들의 머리가 말씀을 가졌던 자의 머리가 노래 보이더라고요. 성령이 소멸돼서 머리들이 다 노래 보였어요. 정말로 그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내 집에서 마다들을 또 송아지와 뭐를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또 우리 중에서도 그동안에 오면서도 또 잘못된 자는 스스로 나뉘게 됐고 우리 마음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정과 사랑, 인간의 정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우리들이고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거기서 나와서 따로 있는 여자로 비유했어요. 마리아로 비유해가지고 말하자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 그걸 잉태하여가지고 나와서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사단이 나중에 위협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자기의 택하신 자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언젠가 우리 갈릴리 교회 하나님 때가 되면 다 보호된 자를 모아서 이끄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 너를 향하여 우리 입을 우리 마음에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보답하오로 말로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배리하리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하셨사오며 이 시간 각기 믿음의 분수대로 말씀을 가지고 주야로 묵상하여서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임재하시오며 우리가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요 거룩한 또한 산제사를 드리는 백성이오며 이 시간 우리를 더욱더 기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이 복음을 널리 전파하여 아버지 하나님 죽은 영혼 바벨론에 잡혀있는 성도들 또한 세상에 여러 가지 전대 하나만 두자 하고 말씀 한 군도 없는 목자를 따르는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전에 첫사랑에 함께하던 자들 포로된 자들의 그 포로에서 줄을 끊어 주시옵시고 돌아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